성도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양자의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3월 19일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군 각처 가운데 찬송가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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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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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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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누리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창고가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황충이 먹지 않는 피해보지 않는 인생들 일터와 또한 모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는 오늘이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주의 강가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합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고 또 부흥하는 또 교회 또한 일원으로서 또 주의 오셔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혹시 십자가를 발견하신 분이 계실까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을까요? 그러나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많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은 바로 오실 이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단어적으로서는 나오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예표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만 그 예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불뱀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와중에 바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비방을 가르쳐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장대.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마다 보면 살아나리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노뱀 사건이 십자가를 예표한 것임을 친히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삶을 뱀 같이 인도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예들이 도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여러분 날인 것이죠. 절기고요, 명절이고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6월절의 배경은 이렇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번번이 거절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이 몇 만이었습니까? 60만이에요. 60만. 그 노동력을 포기할 만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전국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전개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듬과 람셋 이 국구성을 지을 때였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바로왕의 이 고집을 꺾고자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재앙을 내리세요. 10번째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를 가리켜서 애굽의 10대 재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나이가 어떠하든. 바로왕의 이 집안도 장자 죽음에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세계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로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이 왕세다주 죽어서 한원 수 없이 왕위를 이어갈 때 보면 투트모스 4세가 차남이었던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이 10번째 재앙이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이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비밀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비껴간 겁니다. 비껴간 거예요. 애굽 전체가 초상집이 되고 멘붕에 빠졌는데 그 난리통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요.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피. 예, 여러분 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피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와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금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염소도 가능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경제 사정을 고려한 양이든지 염소든지 통칭해서 어린 양으로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된 수컷이라 하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창 때인 바로 33세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또 이 양은 어떠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라든지 이 달을 말할 때, 이 달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비법이라고 해요. 아비법. 즉 유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월입니다. 정월. 그러니까 1월 달을 말할 때 1월 10일에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4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간수한 이후에 14일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4일 동안 흠이나 없고 어떤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서 바로 정성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뭐 흠 있는 양은 안 될까요? 다 같은 피일 텐데. 그러나 흠 있는 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인된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사형 틀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쓰셔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결국 어떤 피입니까? 대속의 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대속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죠?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려야 할까? 왜 피일까? 잔인하고 끔찍하고 섬뜩하고 너무나 징그러운 것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고상하고 어떤 품위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려야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8%가 피입니다. 육체 안에. 한 4리터에서 한 6리터 정도가 피예요. 그런데 그 피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생명인 것이죠. 피가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피를 다 쏟게 되면 생명은 잃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따먹게 되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에서 오늘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죄 없는 이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대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이 피 흘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인류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없어질 은과 금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으시고 점 없으시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대속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중요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그것은 그 피를 바로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즉슨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라. 자, 12장 7절 말씀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으로 이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것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문을 달기 위해서 보게 되면 문 옆에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문설주고요. 위에 있는 것이 인방입니다. 여기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문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대문은 그 집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대문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현관문 앞에나 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 교패를 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집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온누리교회라면 온누리교회가 딱 써 있어요. 그냥 똥똥똥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온누리교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온누리교회를 다니나 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이제 신방을 이제 이사 신방이라든지 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 그 교패를 붙이죠.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인트도 아닙니다.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아직 10번째 재앙이 임하기도 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옆집에 애굽 사람들이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이것들 미친 짓 하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피를 바른 집만, 칠한 집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참 믿음은요,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수를 시인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네. 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왜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문답을 합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1대1 문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세례식에 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방편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북한이나 그리고 이슬람 어떤 나라 같은 그런 곳에서는 믿음을 공개하면 당장 감옥에 가게 되고 당장 처형당하는 바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자유로운 지역이라도 집안에서 심각한 어떤 핍박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그것을 양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아닌데 믿음을 숨긴다면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랑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이제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6월절 양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바로 형상화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인. 어떤 사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 표적이 되고 또 그런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영어로 보게 되면 pass over you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비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6월이라고 하죠. 6월절. 6월절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비유해서 말하면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비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마음의 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칠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피가 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망의 화살을 비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망의 화살과 더불어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화살들 그것이 날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더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험난하고 많은 것으로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대표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사망의 화살은 비껴가고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 값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죄 값 때문에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을 처해지게 되는데 그 사망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일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살아가지만 육적인 사망이 옵니다. 인생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노쇠화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게 뭘까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거기서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없어요. 이 영원한 사망. 바로 영적인 사망이 있기에 바로 우리는 육신이 아직 멀쩡하다고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마치 사과 속에 들어있는 벌레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사과 속을 파먹는 동안은 달콤하고 즐거워요. 세상에 낙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된 여러분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당당했어요. 지금 다 그냥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지만 관문입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화살이 비켜가고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이 저주의 화살이 비껴가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록이 있어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죠. 모든 인간이 종신토록 고생하고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운명에 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서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다 보니 때때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해요. 때때로 힘든 삶을 만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잘 사시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할 여러분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삶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정말 주 안에서의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화살이 비껴가고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어려운 여러분 시간들이 있어요. 화살을 계속 쏘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여러분 미래에 또 실패를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당하는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는 범위가 있어요. 영원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다. 범위가 있어요. 그 시험의 범위가 있고 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무나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이라니까요. 감당하십시오.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조용히 여러분 정말 시간을 가지면서 큐티타임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죽으라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지 못하는 끈끈함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피 없어요. 그 피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보통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제 여러분 오늘을 얼마나 살고자 했을까요? 하루를 더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화살이 비껴가고 영생의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화살이 비껴가고 축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화살이 비껴가고 승리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생과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그 삶을 영해가시고 또 이 삶을 누리시며 샬롬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우리가 아버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 그 고귀하신 보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영생의 아버지 귀한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험의 화살이 비껴가고 승리가 찾아옴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증거하는 일에 또 우리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땅 서천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